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아 이렇게 복종하라.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자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자 이세벨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문 4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사자처럼 가장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왕비처럼 매우 부유해 보이고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 안에는 음행의 포도주와 쑥물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마시는 자는 모두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녀가 미혹하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여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음녀의 화려한 외모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또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여자라면 그렇게 값진 옷을 입지 말고 금이나 진주를 걸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을 보면 값진 옷을 입고 금이나 진주나 보석을 하나라도 두르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런 것을 걸쳐야지만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하나라도 걸치지 않으면, 끼지 않으면 왠지 자기는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음녀의 손에 들려진 금잔 안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모습이라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입고 싶은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걸치고 왕비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모두 버리지도 않고 또 한쪽만 선택하지도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음녀와 같이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속사람을 먼저 잘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남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가꾸라고 합니다.
남편과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음녀는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해서 내적인 안정과 온유한 마음을 버리고 외적인 면에 신경을 쓰고 다른 복음을 따르라고 음행의 포도주가 담긴 금잔을 코앞에 갖다 대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음녀가 꾸미고 있는 금과 보석과 진주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듯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 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 사도이고 괴휼의 역군입니다. 겉은 천국 백성처럼 그럴듯하게 천국의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속은 가짜, 다시 말해서 돼지와 같은 교인이고 돼지와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합으로 먹지 말고 그의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하신 돼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는 겉은 굽이 갈라져서 크리스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책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도와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적 순종이 없이 종교인의 모습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겉으로 행함은 있는데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우리가 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돼지처럼 아무거나 구별하지 않고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뒹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돼지를 금하셨던 이유가 이렇게 돼지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정한 것을 금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돼지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쥐를 먹는 사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쥐와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함으로 망하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돼지고기와 이 부정한 것들 그리고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순수한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은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그 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가면서도 평화와 사랑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아가페 사랑을 버리고 육체적인 사랑과 마귀가 주는 일시적인 가짜 평화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이세벨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그녀의 금잔에 들어있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회개를 안 할까요? 그 이유는 육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속한 이들은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 one flesh. 여기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 one spirit.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합하면 flesh, 육체가 되고 주와 합하면 spirit, 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세벨의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듯이 오늘날 이세벨의 영은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나 교회의 리더들 사이에서도 특히 선지자처럼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악의 모든 모양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증오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세벨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번엔 그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파멸시킬 때까지 거짓말을 만들어서 뿌리느라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사기와 협잡으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불법을 행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처럼 진실된 하나님의 종을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세벨은 당대의 가장 영향력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도 그녀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고 타협한 세상에서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영적 각성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권하는 금잔에 들어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교회들은 그 음행을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그 금잔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분별력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인 이세벨이 건네는 그러한 금잔이 탐이 나서 앞다투어서 큰 교회 앞에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릎으로 목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